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3절은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5주 동안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비유들의 표현들이 좀 나오거든요. 9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큰 주제 하에서 이제 하나씩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 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씩 알아갈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된 만족은 상황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올까요? 만족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알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으로요? 옆 사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옆 사람의 하나님도 되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안에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것들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5주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특별히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암송할 수 있으면 요 1절부터 3절까지 암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는 암송이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열심히 읽으시면서 1절, 2절은 가능하면 좀 외울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을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5주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어 예배도 같은 본문, 또 같은 하나님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를 거예요. 왜냐면 제목하고 말씀만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폴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준비해서 선포할 거거든요. 아마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영어 예배, 또 그리고 한국어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이요,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2절 말씀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이요 1절을 한번 암송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이요 1절 앞에 보이시나요? 1절만 좀 보여주시면 1절이 뭐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한번 잠깐 이 암송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요. 한번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데 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한번 암송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거. 먼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요. 네, 이쪽에서 이쪽으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디서 땡 소리가 났는데요. 네. 이번에는 반대로요. 반대로.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오른쪽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아멘. 제 얼굴 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벌써 한 절 외웠습니다 우리. 이제 가면서 한 절씩 외워가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을 가져야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힘을 기르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합니다. 그 힘이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배움의 힘이라는 것, 배움이 힘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학위도 하나씩 준비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버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그 돈을 벌기 위한 힘을 쓰면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철학자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은 우리 인간이 가진 힘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물리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인 힘인 거죠. 한편으로 보면 폭력, 탄압 이제 이런 부분들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제적인 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교육 또는 이제 종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힘이 있다, 경제적인 힘이 있다, 그리고 정신적인 힘이 있다고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힘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다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떤 힘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의 맨 처음에 그 표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여호와의 뭐라고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골리앗과 싸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울 앞에 서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목동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사나운 맹수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맹수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면 골리앗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쓰러뜨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다윗의 힘, 다윗의 이름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양을 이리와 맹수로부터 지키고 구해내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거인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겁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를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 환경을 바라보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다윗은 힘든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 백성들이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몇 명이요? 만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이름을 높입니다. 근데 그 노래를 누가 듣냐면 사울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음 안에 다윗으로 인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늘 그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게 되어지는 신세가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어떤 때는 군사 3,000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자기가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다윗을 찾기 위해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큰 권력을 갖고 있고 군사를 갖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도망치고 있는 다윗은 혼자인 겁니다. 사울 왕은 당시 엄청난 권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다윗은 자신에게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도망을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어진 거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 비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또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힘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의 힘을 통해서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체력적으로 좋은 사람은 육체적인 힘으로 그것들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오는 죽음의 위험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겨낸 힘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권력의 힘이 없습니다. 재물의 힘도 없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위기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힘이 바로 여호와였습니다. 그 여호와를 다윗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힘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진히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기 전에 사무엘하 17장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울 왕 앞에 다윗이 섰을 때 그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상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하나님의 힘으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세상이라는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라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을 아무리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은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만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힘들 때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품을 찾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도우시고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겨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당을 찾아오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힘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덧입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엄청나고 막강한 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으로 반응하십시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도 남을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거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내 힘으로는 견뎌내기 힘든 어려움 때문에 혹시 삶에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능히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깊은 수렁과 같은 그 인생의 수렁 가운데 빠져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그 고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그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 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우리를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슴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올리나요? 사슴하면 한국 사람은 사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눈이 크다. 네, 눈이 크다. 녹용, 이게 녹용,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의 눈망울, 이런 이미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 옆에 사슴 같은 분들이 계시는군요. 네,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 사슴은요, 어떤 이미지냐면 이런 이미지입니다. 험난하고 위태로운 광야, 가장 높은 산악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민첩하게 달리며 정확하게 도착하여 찾지 않은 그런 이미지의 사슴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어떤 험한 곳도 다 가서 그 높은 곳까지 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체국의 심볼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알고 있으셨죠? 그래서 뭐냐면 진짜 사슴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슴이라고. 여기에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자들을 위태롭고 어려운 현실의 절벽에서 결코 추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태로운 절벽도 사슴에게는 소풍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위태로운 절벽도 사슴에게는 소풍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위대한 순교자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못밭 위를 걸으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이런 찬양을 하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러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저 높은 곳은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입니다. 그것은 최후 승리자가 서는 자리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위태로운 절벽도 우리의 소풍 장소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면 위태로운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아, 내가 소풍을 왔구나 라는 그런 기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반주자 잠깐 나오셔서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절 말씀 한 번만 더 한번 암송해 볼까요?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고백이요, 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좀 일어나셔서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